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오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또 임재하신 우리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으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속에서, 그들의 삶의 간절함 속에서 아버지의 태는 그 눈물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작은 발걸음들 있습니까? 그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순간순간들 속에서 참된 기쁨이 또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으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에 관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흐르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흐르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함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 들으신 후에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그 아에게 드신 힘과 도망치러 예수 샤론의 꽃 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하셨기에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역사 앞에 감격하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 예배가 마쳐지고 돌아갈 때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묵상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각양의 모습으로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은 있지만 여러 형편 가운데서 잠시 그 봉사를 내려놓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님을 향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변화되지 않게 하시고 불타오르게 하셔서 모든 여건들이 주장되어져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현현하셨사오니 그 임재함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시간에 네베넷을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 에베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말씀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 삶의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에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오늘은 바로 주현절이라는 주일입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신앙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는 절기들입니다. 성탄절 하면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겠죠. 부활절 하면은 그 구속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 성령 강림절 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의 삶이 성도되도록 그 구속을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탄과 부활, 성령 강림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기독교의 3대 절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는 성탄과 부활과 성령 강림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독교의 3대 절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현절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기에는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 없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처음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모습, 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많은 이들에게 소망하던 메시아로서 보여지고 영광이 되었던 모습, 또 말씀을 함께 나누셨던 모습, 성장하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모습, 또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그 공포를 경험하게 했던 그 모습, 또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시며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현현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인 것입니다. 주현절은 정확하게 1월 6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6일 금요일이 주현절이었어요. 그런데 1월 6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선 전통적으로 평일이 아닌 그 앞 또는 그 뒤의 주일을 주현절로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그 삶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생활은 아니었지만, 삶은 아니었지만 30여 년의 삶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살아갔던 그 모습,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그 모습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주현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현절을 맞이해서 어떤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연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면은 의뢰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도 기도하자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눈을 있는 힘껏 감고 두 손을 아주 꽉 끼고 그런 아주 이쁘장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크다 보니까는 언제부턴가 무릎 꿇지 않고 언제부턴가 눈 감으라고 하면 눈은 실눈을 뜨고 깍지도 끼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아마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배운 기도의 모습이니까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릎입니다. 무릎.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좌부동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좌부동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방석이더라고요. 무릎 꿇은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이구나. 무릎에 이 방석에 숨이 죽도록 무릎을 꿇으라 라는 이야기구나.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방석이 숨 죽도록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조언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께서는요, 마음이 괴로울 때도 또 어떠한 큰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언제나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할 때에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과 같이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있는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갔습니까? 예수님은 습관과 같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라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릎이 있는 그 자리에 나의 무릎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 쉽던가요? 기도하러 새벽에 나와 앉아 있고, 아니 새벽이 아니라 일상에서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왜 이렇게 졸음이 밀려옵니까? 왜 그렇게 온갖 생각들이 내 머리를 가득합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 권면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권면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유혹이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나누면서 유혹이 있을 것인데 그 유혹을 견뎌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살펴보시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간절함을, 그 기도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어요. 왜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릎이라는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도 무릎 꿇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3년 우리 신앙이 무릎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릎의 의미는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셨어요? 솔직히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흔한 것 아닌 것 같아요. 기도원쯤 가야 무릎 꿇고 기도하겠죠. 분명 기도하면은 무릎 꿇었던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무릎 꿇었던 기억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은 무릎을 꿇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무릎 꿇지 않고 양반다리로 그냥 기도했어요. 핑계가 좋았어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치니까 허리가 아파서 그 핑계로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릎 꿇으면 다리 저리죠. 찌릿찌릿 쥐가 나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권면하는데 우리는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릎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낮아짐의 상징이거든요. 내 안에 내 자아가 가득하다 보니까 무릎 꿇어 나를 낮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말씀을 가득 채워서 나를 드높이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는 랍비들과 같이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배운 습관대로라면 그는 상체를 꼿꼿이 들고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말씀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의 기도의 자세가 무릎 꿇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던 중에도 무릎을 꿇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기도는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 보니까요, 다리오 왕이 어명을 내려서 자기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명을 어겨요.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바울도, 스데반도, 높은 권위에 있던 다니엘도, 구약 인물인 다니엘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습은 단순한 기도의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하려면 무릎 꿇어야 돼. 아니요, 기도할 때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기도할 때 눈 감아야 돼. 아니요, 기도할 때 눈 감지 않아도 돼요. 행위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낮아짐에 한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한다면은 낮아짐은 복종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만나 주실 때 내가 주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필립보서 2장 9절에 10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무릎을, 우리의 삶의 그 신앙,
주 앞에 낮아지고 복종하는 그 무릎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그 최고의 권위, 하나님 되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분의 원대하신 계획과 가르침에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의미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의지를 주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움직여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써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톨릭에서 신부님들을 이제 서품할 때 우리와 같은 안수집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 버립니다.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위에 이제 주교 되시는 또 선배되는 신부님들이 안수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것까지는, 서품 받기 전까지는 아시지만 신부님들 많은 것을 즐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에서 나를 완전히 끊어내겠습니다. 완전히 주께만 복종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인생에서의 세상의 실학을 끊어내겠습니다. 그 의지로 그렇게 엎드립니다. 저도 목사로 임직할 때 그 임직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낼 수 없는 행동이 무릎 꿇음입니다. 낮아지는 행동이고 복종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내 안의 진실함을 표현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무릎 꿇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 앞에 낮추고 주의 계획과 섭리에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맡겨드림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에베소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삶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상에서 쉽게 좌절됩니다.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허락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엎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를 설명한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의 증거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지켜질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고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에요. 만약 저라면요, 복음을 증거했지만 금세 시들시들해지고 좌절하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한 저 먼저 낙심할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보여지는 현상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요, 무릎 꿇어 기도해왔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더욱 자신을 낮추면서 복음의 근원 되시는 주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하는 자와 듣는 자는 연약합니다. 주께서 믿음을 지켜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립니다. 유혹받습니다. 죄악 가운데 갑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분명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디에서 나에게 구원받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화를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내 삶 속에 성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행에 가면은 우리가 의심 없이 가야 되잖아요. 이 돈을 은행에서 떼어먹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돈을 맡겼다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의심이 있으면 돈 못 맡기잖아요. 은행이 그 돈에 대해서 능력이 있잖아요. 내 물질을 맡기면 지켜줄 것이고 관리해 줄 것이고 더 늘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서 그 재물들을 맡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 내 삶이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야. 주께서 함께 해줄 거야. 주께서 매 순간순간 관리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 삶에 영적 부흥을 누리게 해주실 거야.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릎을 꿇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이어진 16절 말씀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사람이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하듯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합하여지는 행위들, 순종하는 신앙들, 따르는 결단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며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굳이 속사람입니까? 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맞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고하여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교만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이라는 형벌에 자꾸 다가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민낯이에요. 때문에 그 민낯을 주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낮추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추악한 겉모습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이같이 우리의 죄성을 주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갖춘 것을 자랑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 부족과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무릎 꿇는 것이 기도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기도가 없다면은 지금 무릎 꿇고 있지 않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나는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늘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무릎 꿇고 엎드려 주 앞에 내려놓고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언제 어디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시간에 구분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언제 기도하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로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더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새벽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 것은 새벽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언제든 좋아요. 잠자리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나의 삶을 주께서 주장해 달라고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침대 위에 푹신하잖아요. 무릎 꿇기 딱 좋은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 이 책이 강조하는 주제가 뭐냐면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당연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려면은 우리는 한 가지 꼭 행해야 되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서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주의 능력이, 주의 기적이 나타나길 원해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의 응답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도 바쁜데 언제 기도합니까? 맞아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빠도 할 수 있는 일 참 많습니다. 바쁜데 숨도 쉬고 있어요. 바쁜데 화장실도 갑니다. 바쁜데 삼시세끼 다 챙겨 먹지 못해도 한 끼라도 챙겨 먹습니다. 바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기에 해요. 안 하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까 합니다. 해야만 되는 일들이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장거리 여행을 가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운전하고 가려면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죠. 기차를 타고 가려면 기차 티켓을 끊어야 되죠. 기름 넣지 않으면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기차 티켓 끊지 않으면 기차역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바쁨 속에서도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 준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준비해야 될 그 중요한 요소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뷰라이벨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뷰라이벨스 목사님 말을 바꾸고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도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좋습니다. 어디에서라도 좋습니다. 주께 맡겨드린 나의 삶을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하냐고요? 어디에서 기도하냐고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의미 있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면서 생략되었어요. 종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서는 But Jesus himself would often slip away to the wilderness 라고 얘기해요. often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종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종종 수시로 기도의 시간을 내었다는 거예요. 수시로 무릎 꿇는 기도로 예수님의 삶을, 맡겨진 그 공생의 삶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늘 해왔던 그 기도의 모습대로 종종 수시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장소, 또 골방을 이야기해요. 수시로 기도하라고 하시던 이번에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랍니다. 물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추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장소, 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랬냐면요, 더욱더 깊이 있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더욱더 깊이 있게 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해서였어요. 옛날 핸드폰 광고 중에 중요한 순간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광고 있잖아요. 소란함 속에서 있지 말고 잠시 조용한 여유를 가져도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느 장소, 어느 시간도 상관없지만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 기도한다면은 더욱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또한 추천해 주셨던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능력을 구하는 이들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겠다고
기적을 보겠다고 예수님이 옷깃이라도 만져보겠다고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분주함 속에서도 종종 습관적으로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 조용히 하나님과 소통하였다는 것이에요. 은밀하게 더욱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쁘지만 기도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 속에 기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 봐야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구분해 봐야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기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계획들이 이미 내 안에 수립되어져 있어도 그 계획들 앞에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기도하는 계획을 끌어올려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분주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앞선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죽음의 잔이 옮겨지길 원하는 그 소망으로, 그러나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한 영혼도 예외됨이 없어야 한다는 그 소망으로 더욱더 절박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위한 기도 이전에 나를 위한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까? 내 삶이 절박해서 무릎 꿇고 있습니까? 주께 내어 맡기기 위하여 무릎 꿇고 있냐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있을 것이에요. 소망의 경중을 비교할 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2023년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분주함 속에서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송함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길, 우리 나눔 교회에서 이루어가길,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소망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 나눔 교회를, 주께서 우리 가정을, 주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무시로 기도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기도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간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역사들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단하고 아픈 눈물의 순간 가운데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나눔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나눔교회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바쁠 때에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수시로 장소를 물어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기를,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습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허락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것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께서 뜻하신 바가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의 삶을 원하며 믿음의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호흡하듯 기도하기를 원함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봉헌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올 한 해에도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물질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기도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구별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물질이나 건강이나 삶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신임 서리 집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명된 분은 강대상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보에 우리가 신임으로 서림 집사 임명되실 분들의 이름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임대훈 성도님, 지윤희 성도님, 임순태 성도님, 강재숙 성도님, 문진호 성도님 앞에 잠시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문답이 진행된 동안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이분들이 우리 교회 한 공동체로서 또 맡겨진 바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함께 임직식에 참여하며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눔교회 서리 집사로 임직하기 위한 문답을 하겠습니다. 임직 대상자들은 정중하게 오른손을 들고 예라는 대답으로 각각의 신앙을 고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답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하십니까?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총회의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 건징 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시겠습니까? 나눔교회 서리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번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며 나눔교회가 함께 존중하길 소망하는 임대훈 집사님, 지윤희 집사님, 임순태 집사님, 강재숙 집사님, 문진호 집사님을 나눔교회 서리집사로 임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권위와 더불어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이 세움받는 신임 서리집사님들과 마음을 합하여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헌신되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풍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교회의 성도들이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임순태, 지훈이, 임대훈, 강재숙, 문진호 성도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나눔교회 서리집사로 임직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뒤로 돌아서시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하실 서리집사님들입니다. 박수로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월 9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데리고 썰매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 몇 명 되진 않아도 교회에서 좀 아이들을 이렇게 좀 방학 기간에 좀 더 놀아주면서 또 그 아이들의 삶을 좀 살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보내주시고요. 함께 동참하는 동안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침 10시에 출발할 거고 오후 5시쯤 이전에 도착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여전도회 회의가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장학생 추천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우리 영건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마땅한 것으로 여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그 은혜를 감격하게 하시고 구속하신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 증거하며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게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귀하고 값진 것인데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집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과 풍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3년도 한 해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분주함 가운데서도 시간과 장소에 가리지 않고 주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어떠한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3년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남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